시편 23편 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 말씀까지 오늘은 우리가 이제 함께 이렇게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과 6절 말씀입니다. 다 타셨죠?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선교사님들 수고 많이 합니다. 애 많이 씁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오지에서 저렇게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들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셔서 어려움 없도록 주님 지키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또 새 영혼들이 늘어나는 체험의 복들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 임할 수 있도록 복과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격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감사가 가득 차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권능이 되게 하시고 권사가 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시편 말씀을 전 주간부터 좀 읽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간은 이제 22편부터 쭉 읽어갈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 23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시편은 뭐와 같으냐? 시편은 노래입니다. 노래입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가 무슨 트로트가 막 뜨죠. 미스터 트롯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걸 한 번도 못 봤다가 설교 준비하려고 한번 내가 봤어요. 그래서 그걸 막 찾아보니까 미스 트롯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공영방송이 그런 짝퉁만 돌면 됩니까? 나는 내가 볼 때 사장 갈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세상에 케이블 방송에서 미스터 트롯인가 만들어가지고 막 하니까 MBC입니까? 공영방송이 또 미스터 트롯인가 만들어서 또 한다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정말 창피하다. 창피하게 공영방송이라는 적어도 공영방송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케이블 방송에서 하는 프로들 카피해가지고 짝퉁 만들어가지고 정말 창피하게. 여러분 내가 그거 보면서 아이고 참 우리나라 공영방송들 참 엉망이다. 이런저런 걸 얘기하면서도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왜 트로트가 이렇게 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뜰까요? 한국인의 감성을 제일 잘 드러내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요즘에 유행하는 노래들 우리가 들어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가사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도 이렇게 들으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근데 이 트로트는요 사람들의 마음, 신금들, 우리들의 마음들을 그냥 그저 절절히 드러내주니까 지금 그렇게 그냥 텔레비에서 좀 날린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저 어느 시대 사람인가. 근데 사실은 노래라고 하는 것이 시대가 상관이 없죠. 바로 시편 23편이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들의 마음을 가장 절절하게 드러내는 시편이 있다 그러면 그게 23편입니다. 짧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말씀만큼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잘 드러내는 시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요 모든 사람이 좋아해요.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들이 출근할 때에 시편 23편을 읽고 그리고 암송하고 출근하면요 우리 마음이 편안함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행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에서 와서 집에서 잠들기 전에 이 시편 23편을 읽고 눕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잠자리에 편안함이 옵니다. 가위 눌리거나 이런 일 생기지 않습니다. 이처럼 시편 23편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렇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요, 정말 감동이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거의 다 암송하고 있겠지만, 가능하면 시편 23편은 꼭 암송하세요. 그래서 아침에 한번 암송하고 저녁에 여러분들이 한번 암송하고, 이러고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이 참 행복하리라 기대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이제 그 인생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면서 아마 이제 한 79이나 80살쯤 되지 않았을까, 그 마지막 나이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편 23편을 찬양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정말 고백하는 고백의 이제 시편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시편 23편은 그 어떤 말로 설교해도 본문의 말 이상을 여러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은 설교하면 할수록 사족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안 하는 게 더 나을 정도로 시편 23편은 너무 쉬운 말씀이고 더 이상 뭔가 붙이고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고 또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참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평생을 편안하게 살았던, 정말 여러분들 같은 삶을 살았던, 나 같은 사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전쟁터를 갔습니까? 우리가 누가 싸운 일이 있습니까? 솔직히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랑 멱살 붙들고 우리가 한번 흔들어 본 일이 있습니까? 우리 삶은 참 편안한 삶이었었어요. 대부분의 여기 있는 성도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만큼 많은 분량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은 사무엘 상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하서까지 다윗의 인생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역대상에도 다윗의 삶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시편에 보면 다윗에 의해서 쓰여진 시편이 73편이나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다윗이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성경까지 다 합하면요, 시편까지 합하면 100편이 훨씬 넘습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그냥 인생의 모든 쓴맛 단맛 모든 것을 다 본 사람인데 다윗이 뭐라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고백이 위대한 고백이 되어져요. 자,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윗은 평생 전쟁터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가난한 농부의 가정 속에 막내 아들로 태어났고요, 어쩌다가 또 기름 부음 받았고요, 그러다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바꾼 사건이 그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었어요. 정말 결안으로 바위 치는 것과 같은 그런 싸움이었었는데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둬요. 그런데 우린 대부분 생각하기를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부터 다윗의 인생이 참 찬란했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삶의 장이 바뀝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하기 전까지의 다윗의 인생의 장은 여러분 들판이었었어요. 넓은 들판에서 양을 치우면서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부터 다윗의 삶의 장이 바뀝니다. 어디로 바뀌죠? 전쟁터로 바뀝니다. 전쟁터로. 그 이후부터 다윗은 평생 동안 전쟁하면서 삽니다. 평생 동안. 이스라엘 민족 앞에 무슨 전쟁이 있다, 무슨 싸움이 나타났다, 국경에서 어떤 나라와 전쟁한다 그러면 항상 다윗이 갔어요. 여러분 고대 전쟁은 지금의 전쟁과 다릅니다. 지금의 전쟁은 지휘관들은 항상 뒤에 앉아 있죠. 여러분 대대장, 소대장 이런 사람 뒤에 앉아가지고 공격 이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과거의 전쟁은요, 장군이 맨 앞에 섰어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냥 맨 앞에서 말 타고 가는 게 고대 전쟁이에요. 근데 여러분, 칼이 눈이 있어요? 창이 눈이 있습니까? 화살이 눈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화살이 그냥 막 빗물 쏟아지듯이 떨어지고, 그냥 칼과 창, 피가 그냥 막 유혈이 낭자하고, 그런 전쟁터에서 다윗이 평생을 살았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땅에 살면서 참 다윗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이란 어떤 것입니까? 자, 우리가 사는 인생에 대한 말씀이 이제 4절에 있죠.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4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또 5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다윗은 그렇게 험한 세월을 살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원수의 목전, 항상 주변에 원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냥 죽음이 그냥 막 터져 있는 막 그런 음침한 골짜기, 그 속에서 이제 다윗이 살았나 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가만히 뒤돌아보면 크게 다르지 않죠. 모양만 조금 다를 뿐이지. 제가 이제 우리 노회에서 제가 이제 이게 나름대로 이제 어른이에요. 그래서 젊은 목사들,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한 사람들, 이런 친구들이 교회에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항상 제게 와서 묻습니다. 와서 묻고, 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저도 같이 고민해주고, 함께 답을 찾아보고, 이게 그래. 그래서 사실 우리 노회에서 꽤 많은 이 젊은 목사들이 저를 이제 멘토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저도 참 감사하죠. 참 그런 부분이 감사해요. 근데 제가 와서 이제 제가 이렇게 대화하고 이러면 그런 친구들한테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이 친구야, 목회는 뭐와 같으냐면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아. 벼랑 끝, 절벽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들한테 제가 몇 번 한 말이에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아. 아차 하는 순간에 떨어져. 긴장을 잃지 마. 은퇴하기 전까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 됐다, 이제 삶았다, 그런 생각 평생 갖지 말고, 내 인생은 벼랑 끝에 있다.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 그리고 제가 또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목회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 여러분, 살얼음판 걸어보셨죠? 짱하고 금가잖아요. 짱하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짱하고 금가면 어떻게 돼요? 납작 엎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어렸을 때 논에서 스케이트 타고 논에서 이제 썰매 많이 타봤어요. 그때 될 때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그냥 얼지 않았을 때도 막 나가잖아요. 그럴 때 그냥 짱 하면 그냥 여러분 그냥 납작 엎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얼음판 같아. 그러니까 납작 엎드려. 그게 목회야. 제가 항상 이 얘기를 해줘요. 근데 제게 이제 친한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저보다 한 나이가 5살 많은 분인데, 그 공항동 신성교 장로님인데 지금 은퇴하셨는데, 나이는 이제 저보다 한 5, 6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친구처럼 아주 가깝게 지내는 장로님이에요. 우리 교회도 자주 오셔서 저랑 같이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제 그러는 분인데, 서장님이라고 그런 분인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장로님한테 했더니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그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저는 벼랑 있는데 벼랑 끝에 칼이 하나 딱 꽂혀져 있어요. 그리고 저는 칼 끝에 서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때 사업하는 분들이 어떤가라고 알았어요. 여러분, 목사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벼랑 끝에 칼이 하나 있고 칼 끝에 서 있는, 칼 끝에. 이건 아차하는 순간이 아니라 그냥 순간순간 날마다가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세상은 더 무서운 곳이구나. 근데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우리 교회 사업하는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많잖아요. 그게 크든지 작든지 얼마나 경쟁이 심해요. 나랑 같이 동정업체는 다 경쟁자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 자체가 또 여러분 글로벌화되어 있어가지고요, 2등이 필요 없는 사회예요. 2등이 1등만 살아남아요. 1등만. 근데 여러분, 1등은 몇 명이에요? 2명 중에 1등 몇 명이에요?
한 명. 1000명 중에는요, 그래도 한 명. 10,000명 중에는요, 그래도 한 명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새벽마다 우리 사업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때는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근데 여러분, 사업하는 분만 그렇습니까? 직장 생활하는 분은 더더욱 그렇죠. 직장 생활하는 분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무실에 한 20명 정도 있다고 합시다. 다 경쟁자잖아요. 동료지만 다 경쟁자예요. 그 중에 진급 몇 명이에요? 진급 한 명만 하잖아요. 한 명만. 나머지를 다 이겨야 내가 1등급을 받아주 진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경쟁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경쟁자들과,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상대편들과 가슴없이 경쟁하면서 살아요. 사실 그래서요, 다윗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 게 아니라, 다윗만 원수들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제 남편들은 직장 나와서 사업하면서 이제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그렇게 힘들게 산다 그러면, 자 여러분, 아내들은 어떨까요? 아내들은 편안해요? 아내들은 편안합니까? 여러분, 그걸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이 이렇게 제가 지금도 한번 기억이 돼요.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계셔요. 그것도 이제 신성교 권사님이에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잠자다가 이렇게 보면 뭔가 좀 조금 이상해서 눈을 딱 떠보면 남편이 앉아 있대요.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 권사님이 우울증에 걸렸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월말 되고 그러면 이제 월급 줘야 되잖아요. 또 어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잠을 이렇게 자다가 뒤척이다 조금 이상하다 눈을 딱 보면 남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아내의 마음은 여러분 그 어려움 당하는 아내와는 이 남편과는 또 이게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냥 얼마나 불안해. 그러니까 그렇게 불안하니까 결국 나중에 우울증도 걸리고 막 이런 걸 이제 제가 봤는데, 그래서 여러분, 참 사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우리가 사는 것이 이렇게 전쟁터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참 이렇게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 다음에 원수의 눈앞에서, 여러분, 이 말이 다윗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의 얘기예요. 크든지 작든지 우리 모두의 얘기예요. 근데 이 부분 아주 재밌게 설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 토마스 홉스라고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고 법학자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한 350년 전 사람인데, 여러분, 이 토마스 홉스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유명한 책, 그게 뭐죠? 그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에 가장 많이 인용된 사람이 토마스 홉스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리바이던이라는 책에서 아주 재미있는 일화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태어날 때는 다 비슷비슷하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 비슷하게. 특출난 사람이나 뭐 특별히 모자른 사람 없이 대부분 다 비슷한 사람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모든 사람들마다 항상 원하는 게 있다 그래요. 그게 원하는 게 뭐냐면 더 좋은 거, 더 나은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회사 다니면 좀 더 좋은 지위, 좀 더 높은 직급들, 또 여러분들이 차를 타면 좀 더 나은 차들, 또 집을 사면 집도 좀 더 이렇게 넓은 집들, 또 뭔가 물건을 가지면 좀 이렇게 고급들. 며칠 전에 이렇게 신문에 보니까 뭡니까? 뭐 유명한 명품 세일한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걸 보면서 내가 딴 나라 사람들이 있구나. 혹시 필요한 분들 나한테 오세요. 내가 좀 거시기한 것 좀 있으니까. 진짜는 없고요. 여러분들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살려고 사람들이,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여자분들은 아마 다 이해될 거예요.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저걸 살려고 왜 저렇게 줄 서 있나? 근데 여러분, 저를 보면 또 그래요. 나도 보면 내가 뭔가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무슨 뭐 이렇게 노트북이라든지 또 카메라라든지 이런 거 보면 또 좋은 거 되게 갖고 싶어. 그러니까 그 마음이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어지죠. 어쨌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물량들이 항상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무수하게 많은데 그 물건은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물건을 가지려고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쟁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토마스 홉스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만인을 향한 만인의 투쟁.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경쟁한다는 거예요. 투쟁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전쟁터인데 그렇게 투쟁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좀 더 이렇게 쉽게 예를 들면, 제가 사과가 이만한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사과가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는 모든 분들이 사과를 먹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냥 이걸 100분으로 100개로 잘라가지고 하나씩 나눠줍니까? 요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 다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과 하나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막 그걸 가져보려고 별 수단을 다 쓰는 거예요. 뭐 방법을 쓰고 누구 다리도 걸고 그냥 뭐 일종의 논리로 만들고, 그냥 이게 이제 만인을 향한 만인의 투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좀 더 나은 삶, 좀 더 좋은 삶 살기 위해서 얼마나 했습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경쟁자잖아요. 경쟁자. 내 직장 안에 함께 있는 사람들 경쟁자, 전쟁터죠. 여러분, 다윗에게도 이런 전쟁터와 같은, 그래서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압살롬이 그랬고, 무슨 뭐 이제 이런저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반란 일으키고 그러면서. 근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원수의 목전이랬는데요, 나와 같이 나를 향해서 경쟁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원수들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내가 그 사람들 딛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비밀스러운 얘기인데, 우리 교회 한번 오셨던 목사님이세요. 초계장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저기 수원에서 정말 어려운 데서 목회를 했는데 교회를 좀 이렇게 잘 이루셨어요. 거기는 정말 피난민들이 내려와 가지고 그냥 막 그 이제 그 북한에서 그냥 이렇게 그 내려온 그런 사람, 피난민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서 이루어진 그 이제 수원의 한 군데인데, 거기서 목회를 해가지고 아주 그 교회를 크게 하셨어요. 그래서 참 너무 참 이렇게 훌륭하셔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 험한 데서 그렇게 목회에 성공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껄껄 웃으면서, 정 목사, 내가 목회해서 여기까지 온 게 딱 하나밖에 없어. 뭐예요? 그랬더니 원수의 시체를 넘고 넘어. 나는 목사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아주 쉽게 얘기한 거예요. 전쟁터에서만 원수의 시체를 넘고 넘는 게 아니라 목회에서도 그렇게 힘들고 힘든 지경을 넓고 넘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회만 그래요. 여러분의 사업이 그래요. 작은 거 하나만 이룬 사람만 봐도요, 너는 예사롭게 봐지지 않아요.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이루신 분들 보면 그냥 아무나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막상 25년 전에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느끼는 게, 야, 날마다 기적 속에 사는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날마다 기적 속에 사는구나. 날마다 기적 속에. 정말 실감이 되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험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거는 너와 나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먼저는 전쟁하면서 싸우면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리스 신화 이렇게 읽어보면 시지푸스라고 하는 그 어떤 거인의 얘기를 혹시 아십니까? 이 시지푸스는 뭐냐면 이제 뭔가 이렇게 아주 그 시지푸스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그 신에게, 그 제우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벌을 받았어요. 그 벌이 뭐냐면 큰 바위를 저렇게 들고 이제 이렇게 산꼭대기까지 올리는 거예요. 올려가지고 그것이 산꼭대기에 딱 도달하면 그것이 다시 그냥 반대로 굴르르 굴러 떨어져요. 그럼 다시 내려와가지고 그 바위를 그냥 다시 막 굴려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올라가서 됐다 싶으면 이게 또 이제 반대로 또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내려서 그걸, 이게 이제 시지푸스라고 하는 영웅이 받은 이제 저주예요, 저주. 근데 이걸 가지고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시지푸스의 저주라고 하는 이렇게 그 글을 썼어요. 이게 내용이 뭐냐?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인생이 뭔가 목표를 가지고 죽기 살기로 해서 그래서 올려가지고 끝에 왔어요. 이제 성공이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다시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또 밑바닥에 올라 다시 그걸 그리고 그래서 인생은 평생 동안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부조리다. 그게 원래 실존주의 그 소설가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 제 주변에 보면요, 삶에 당하는
없이 일들 앞에서 그냥 거기서 투쟁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그냥 무섭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섭게 사는 사람들이. 자,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영웅 같기도 하고, 야,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도 갖고, 근데 참 불쌍하다라고 하는 생각도 살아요. 인생을 한 번도 행복해 보지 못하고, 행복하다 생각하면 벌써 또 나락에 떨어져 거기서 또 다시 시작하고,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삽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잘 뒤돌아보길 바라요. 반대로 다르게 사는 인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시편 23편 1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예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정말 주변에 전쟁터 같고 싸움이 있고 막 혼란스럽지만 정말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인생의 평안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전쟁터 같은 인생 속에서 그냥 죽기 살기로 전쟁하면서 싸워가면서 그냥 독을 세워가면서 그냥 욕하면서 그냥 투쟁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 양으로서 이 전쟁터 같은 인생 속에서 너희들이 편안하게 주의 인도하심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스스로 너희들이 결정해라. 이게 바로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래요? 이 전쟁터 같은 인생 속에서 저렇게 그냥 전쟁하면서 싸워가면서 그냥 죽기 살기로 저렇게 살아갈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품속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결정하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 삶이 항상 편안한 건 아니죠. 여러분, 다윗이 어땠어요? 다윗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에 의지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쟁을 하러 나갈 때도 먼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나가야 될까요? 말까요? 기도부터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면 그때 전쟁터에 나갔어요. 뭘 하든지 항상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고 그래서 모든 게 다 형통한 것 아니에요. 어떤 때는 자식놈이 여러분 아버지 죽이겠다 반란을 일으켰어요. 어떤 때는 또 그냥 세라라고 하는 그 반란을 일으켰어요. 또 뭔가 조금 살만하다 싶어가지고 인구조사했다가 하나님한테 그냥 얼마나 책망을 들었는지 몰라요. 다윗의 삶도 굉장히 고비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고비, 그런 어려움, 그런 순간순간마다 항상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가장 적당한 모습으로 다윗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투쟁하지 사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사는 것은 사실 더 큰 용기가 필요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뭔가 이렇게 그냥 막 힘들어서 싸우고 그러면 뭔가 이게 이길까 질까 뭐 이런 게 가늠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가늠이 안 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더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서 자신의 인생을 평안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부족함이 없게, 넉넉하다는 게 아니에요. 큰 승리를 이루었다는 게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23편 말씀에서 가장 제게 은혜를 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부족. 하나님께서 좀 더 그냥 막 넉넉하게 해주시고 그냥 진짜 세상 말만 따라 대박 나게 해주시고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주시지 않더라고요. 항상 부족함이 없게, 항상 부족함. 그렇게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오늘 그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모습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호와께서 이렇게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자 보세요. 3절에 그가 나를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친정한 쉼을 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전원주택 짓고 산다고 여러분 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며칠 전에 신문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좀 편안하게 살려고 제주도로 그렇게 많이 내려갔대요. 근데 다시 다 올라온대요. 가서 쉬는 줄 알았더니 전혀 못 쉬겠더래. 더 힘들더래, 더 힘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제주도 인구가 갑자기 늘었다가 요즘에 인구가 많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다 빠져나와요. 쉼이 있는 줄 알았대요. 여러분, 천원주택이 쉼을 주지 않아요. 여호와의 품이 우리에게 쉼을 주지.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가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영혼이 막 그냥 이렇게 내려앉아가지고 정말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내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세요. 그 힘과 권능을 가지고. 5절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환영한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다 싫어하고 미워해도 하나님은 항상 나를 환영해 주세요. 그래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시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품속에, 하나님의 품속에 그렇게 살아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정한 평안과 행복으로 채워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재미난 걸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 시편 23편을 각 지방말로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더니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우리 성도들한테 한번 소개해줘야 되겠다. 이게 뭐냐면 자기 말로, 이게 시편 23편은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그 3000년 전 트로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기 마음을 가장 절절하게 드러낸 그 내용의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각 지역의 말로 하면 좀 더 이렇게 찡하게 자기 마음에 와서 좀 닿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보고 우리 성도들한테 한번 읽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줄 텐데, 제가 또 서울 사람이니까 사실 이제 지방말을 잘 몰라요. 좀 틀릴 텐데 틀리더라도 여러분 이해하면서 자기 지방말을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도 버전이 있더라고요. 경상도 버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내 목잔기라. 그라이 날 삼아 답답할 게 없대이. 저 시퍼런 풀 구덩이에 내 삼아 자빠져 자고 선한 또랑가로 넬로 잡아 댕기신대이. 웃자든지 정신 차리고 옳게 살아라 하시면 다 당신 체면 때문이라 하네. 내 뒤질 뻔한 골짜 구디기에 껌껌한데도 그 빽이 참말로 여간 아니기라. 주의 몽댕이와 짝대기가 넬로 만날 지키시고 내 라이벌 죽일 놈의 문디 자식들 앞에서 내 대가리에 지름을 바르고 넬로 팍팍 키워주시니 내사 뭔 걱정이 있겠노 말이다. 내 인생이 억수로 복잡하게 싸도 저 양반이 맨날 지켜주실 낀대로 내삼아 우째든지 그 옆에 딱 붙어가 때리지기도 안 떠날 기대이. 이게 경상도 버전이래. 우리 경상도 사람들 지금 와서 닿습니까? 자, 근데 충청도 버전이 또 있어요. 충청도 버전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염생이 같은 지를 키우시고 먹이시는 분이시니 지가 부족한 것이 없네요. 그분이 지를 무지무지 파란 풀밭에 엎으러지게 하시며 니나노하기 딱 좋은 둔봉 가생이로 인도해 주셔요. 지 영혼을 살려주시고요. 그분이 함자로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지가 죽어 나자빠질 질도 모르고 깜깜하고 칙칙한 골짜기로 댕겨도 해코지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주님께서 지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마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를 지켜주시네요. 주님께서 지 원수의 목전에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잔치를 여시고 지름으로 지 머리에 발라주시니 지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시방도 지 잔이 넘치네요. 지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참말로 지를 따라당길 모양이니 지가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푹 눌러 살 것이지요. 이게 충청도 버전이랍니다. 근데 전라도 버전이 있어요. 자, 우리 전라도 버전 더 읽어봅니다.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내가 부족함이 있겠냐. 그분이 나를 저 푸르부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내 삐친 다리 쪼매 쉬어불게 하라고 물가로 인도해 뿐에
내 영혼을 겁나게 끌어당겨 불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려고 올바부른 길가스로 인도해 보내. 나가 산고랭가 끔찍한 곳에 있어도 겁나불지 않은 곳은 주의 몽댕이랑 짝대기가 쪼개만한 일에도 나를 지켜주신다 이거요. 아따, 주께서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앞에서 내게 밥상을 챙겨주시고 내 대급박에 지름칠해 주신 깨로 참말로 나가 기뻐 불금하이. 이건 내가 뭐 따라 못하겠어. 누가 한번 해보세요. 원발음대로. 내가 사는 동안 그분이 착하신가 넓어 부른 맴씨가 나를 찡하게 따라당긴 깨로 나가 어찌 그분 댁으로 묵고 자고 안 하겠냐. 이게 전라도 버전이랍니다. 근데 강원도 버전이 있어요. 강원도, 우리 그 전에 한번 동막골이라는 그 영화 있었죠. 내 강원도 버전을 쫙 읽어보니까 이 동막골에 그게 강원도더구만요. 강원도 버전은 이렇습니다. 강원도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여보서요, 여호와는요 우리 목자래요. 내가요 부족한 게 한 개도 없잖소. 이지가지 막해 주위 깐에 부족한 게 뭐이 있겠소. 달부 어여보여 그부이여 나를 버댕이 눕히지를 않나. 거랑가로 데리고 당김이 이지가지 주지를 않나. 날구장창 데리고 당겨요. 내 영혼이 소생시키니까네 내가 다시 살았잖소. 의의 길로 데리고 당기니까네 아재야 나는 아주 편안하다니. 사망의 시펑한 버강지 같은 언앙으로 뻥창으로 신질로 떼댕겨도 나는 겁이 안 난다니. 왜냐하면은 그 부인 나하고 같이 댕기고 내가 잘못 가면은 짝대기를 가지고 막 세려대니까. 네. 주께서 원수 같은 놈들 앞에서 나를 상도 주고 참지름으로 머리에 발라주고 하니까 꽃부가 달부 어렵게 막 넘잖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나를 따라 댕기니까네 내가요 그분 댁에 날구장창 같이 살게라요 은매나 줬소. 이게 강원도 버전이랍니다. 사실 여러분 시편 23편은 이렇게 읽어야 돼요. 시편 23편은 어려운 표준말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고향말로 가장 쉽게. 그래서 시편 23편은 3000년 전 트로트예요. 트로트.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찬송을 이렇게 깊이 있게 불러가면서 유행가처럼 불러가면서 위로받고 또 힘받고 격려받던 그런 내용이 사실 시편 23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시지프스처럼 가장 전쟁하면서 살아가는 것, 뭐 그것도 의미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행복이 없잖아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전쟁하고 싸우고 투쟁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요 행복이 있어요. 뭔가 이루긴 이루어요. 뭔가 이렇게 이루어요.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가기도 해요. 죽을 둥살둥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성공은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성공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뭐 하려고 그래 도대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행복의 방법이 바로 우리의 전 삶을 주께 맡기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어떤 때는 힘든 곳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견딜 수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인도하시든지 이끌든지 간에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 정말 건강하게 사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 특별히 1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행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